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의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새롭게 부임하는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를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요,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잘 믿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자식들도 잘 안 되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 질문 앞에 목사님은 대답이 궁색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아도 깊은 속을 보면 믿음의 문제가 있었나 보죠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소리가 사람을 걸치면서 그 집사님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나 낙심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생활하며 기도생활하는데 내가 못 사는 것도 억울한데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속상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것을 수습하는데 1년 동안 어렵게 목회했다는 겁니다. 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학적인 그러한 문제로 갈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번영의 신앙과 또 하나는 고난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번영신학의 그 속에는 아파도 뭐가 잘못된 게 있고 가난해도 뭐가 잘못된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잘 안 풀려도 그 속에 어떤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신학은 부자들이 좋아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잘나서 성공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었으니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의롭게 받으셨으니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뭐냐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고난신학이 있습니다. 이 고난신학은 고난받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여기에서 해방신학이 나오고 혁명이론이 나오고 노조의 중심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잘 사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고 남을 압제하는 사람으로 일방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고난신학을 좋아하게 되죠. 여러분, 어느 신학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교단적으로 볼 때 순복음신학은 번영신학의 중심이 치우쳐 있고 기장신학은 결국 고난신학에 더 몰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회성을 생각하면, 복음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쪽을 붙잡아도 잘못된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이며 형통하지만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은 될 수 있고요. 요셉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러므로 부자고 형통하지만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의하다고 규정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 고통, 다른 사람이 억눌림을 당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불의함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게으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형통하지만 얼마든지 죄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하면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가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번영할 때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 결국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건전한 사람은 절대로 부자를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갈릴 일간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날마다 나와서 구걸하던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저기에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에 그렇게 소경이 되었는지를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의 죄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은 이 소경에게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안겨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면 속에는 은근히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이나 죄를 비난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난 너와 같지 않다, 다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자적 대답을 한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 있는 거죠. 과거에 그가 무슨 잘못을 했고 부모님 무슨 잘못을 해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과거의 그 원인을 기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원인을 기속시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소위경되었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가 소위경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제사함을 받을 것이며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가 소위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두 가지 제자들의 질문을 거부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고난의 원인을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이 사실은 과거의 원인을 찾으면서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과 완전히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현재적으로 보면 얼마나 정말 어렵고 낙심된 일입니까? 원인을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를 덜 했거나 아니면 조금 머리가 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을 과거의 원인으로 찾으면 안 돼요. 과거의 원인으로 찾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청소년 시절에 겸손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인생의 청소년 시절의 실패를 경험함으로 미래적으로 가는 학교가 달라질 수 있고 학과가 달라질 수 있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 그에게 희망을 주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시험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실패로 다음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더 다른 길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더 좋은 환경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적인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라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하나가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지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고난과 아픔이라면 그 선하신 고난, 하나님이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현재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형통함도 똑같아요. 형통함의 원인이, 내가 번영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원인이 결국 과거적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부지런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실했고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적으로 보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형통함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형통한 자리에서, 부자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부와 형통함을 주신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내 자신이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모를까요? 실패의 자리에서 왜 좌절하고 낙심만 할까요? 그것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경되었던 자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소유격되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실패했던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왜 내게 실패를 주셨는지를 이유를 주님을 만나고 나면 발견되어집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실패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소경된 자에게 나는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땅에 어때요? 땅에 침을 진에게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맹인은 정서적 길이를 볼 때 2.5km 정도 되는 거리를 더듬거리며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떠벅떠벅 실로암으로 갑니다. 맹인이 2.5km 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떠벅떠벅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얼마만큼 신뢰감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마음속에서 원인도 모른 채 이해되지 않으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로암가에 이르렀을 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로암은 어딜까요? 실로암은 거기에 번역한 즉 뭐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고침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내신 장소가 의정부영락교회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리가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시부나의 실로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그곳에서 영적 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9장의 신학적 주제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에고에임이라는 7가지 선언의 한 가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십니까? 네, 아멘 잘하네요.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데요. 네, 자신 있나 본데요. 네, 대개 세상의 빛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 되게 부끄러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빛 대신 빛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까? 아멘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은 등경 위에 드나니 높은 곳에 든다는 거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제사함과 생명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오늘도 예수를 바로 믿으면 여러분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진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눈이 닫혀 있는 상태지만 이제 닫힌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그 순종의 자리에서 신뢰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실로암에 있었던 실로암에서 고침받은 이 소경의
보는 반응들을, 제자들의 모습들을 먼저 보죠. 이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는 그들의 자신 교만함이 있어요. 아, 우리 의로우신 주님이 내 옆에 있잖아. 봐, 우리 주님 친구야. 주님 제자야. 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따라 그 질문을 던졌는지 몰라요. 아니면 그날따라 동전이 준비 안 돼서 그렇게 또 질문을 던졌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그런데 사실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 이 소경됐던 자가 들었을게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소경이 얼마나 기가 밝습니까? 기가 밝습니다. 왜? 하나님은 참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보진 못하지만 듣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경된 자의 마음의 상처를 확 준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죄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기죽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제자들은 만 탓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든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나 조상의 죄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대하시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고통당하는 사람, 눈먼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 되겠다.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잖아요.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사람으로 hilloam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당신의 눈이 낫게 될 것이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를 돌보시는데 우선적인 관심과 행동을 보시는 사랑의 주님. 사실은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았거든요. 부모님들이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내 아들을 고친 사람이 누구야? 메시아라는 것을 시인하면 출교당할까봐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 가서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부모도 버렸는데 이 소경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영적 습관이나 신앙, 삶의 습관들이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비난.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칭찬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칭찬과 세워지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는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살벌함이 사라지고 온전한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예수님의 빛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소경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쳤는가?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 그 사람 메시아라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고쳤다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야지. 그래서 누구에게 데리고 와요?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이 소경됐던 사람을 눈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이 언제지? 어디서 그랬지?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
그러면 안식일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안식일날 그 소경된 자를 고쳤으니 그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네, 그는 죄인이네 하고 그를 균형하고 그를 판단한 편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 사람을 불러놓고 계속 묻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내가 병을 고침받았느냐, 또 17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그를 고쳤느냐, 다음에 26절에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느냐, 반복적인 질문을 통하여 이 사람이 그가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부모님에게 데려가고 협박합니다. 그럼 출교당할 거예요. 너는 출교당하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합니다. 요즘 이슬람 문화가 그렇잖아요. 출교시킵니다. 이슬람인이 아니라면 결국 모든 것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불이익, 취업에 대한 불이익, 학교에 대한 불이익, 모든 일에 불이익을 당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22절에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답해요? 유대 사람들은 이미 결의해 놓았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상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미 결정해놓고 와서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의 대화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해당에서 내쫓김을 결국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증언하며 순수하게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해당에서 쫓겨나갑니다. 바리새인의 완고함을, 강팍함을 보게 되죠. 강팍함은 구약의 아사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측의 애굽의 바로왕, 강팍하였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심리학자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은 노쇠 현상이, 마음의 노쇠 현상을 완고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완고해진다. 마음 나이가 들으면 사람들이 자기 경험, 자식을 절대화시켜서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노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이집 가면 아이들 잘 싸우는데요. 경로당에 가도 잘 싸워요. 왜? 얼마나 잘 싸우는데 자기 하지? 서로 아들 자랑하고 또 딸 자랑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완고함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노쇠 현상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니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노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한 내면적인 완고함과 교만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빛 되신 주님과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그리고 고백한 소경됐던 자의 고백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경험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잖아요. 오늘 말씀에 쫓겨났다고 말씀했죠. 출교당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 35절에 예수님이 그가 쫓아내었다는 말,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말하며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의 지식을, 신앙의 누구를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을 점점점 키워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누가 너를 고쳤느냐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그 첫 번째가 그 사람 11절입니다. 11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였다고.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죠.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33절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창세로부터 눈을 뜨게 한 사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고백은 자기가 소경되었다 고침받음으로 예수라는 그 사람, 선지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인자라는 고백은 결국은 그 자기의 어떤 체험을 통한 그러한 고백이 아닌 결국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이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결국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인자라는 고백으로 나가잖아. 인자라는 말은 대속의 죽음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예수님의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이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인자?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자시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해 주러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가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설경되었던 자가 누구인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도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눈먼 자에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그 체험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이니라. 22절이잖아요. 여러분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어떤 신기적 체험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기적 체험을 통하여 주님께로도 가까이 나가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육을 키워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근육을 통해서 성실한 키우기 위하여 늘 기도 운동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마음의 세탁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그 마음의 산책을 하기 위하여 근육의 산책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음의 춤과 노래로 유연성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입술에 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의정부양락교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여러분에게 제사함과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일에 경험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장리,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형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암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실로암에서 우리의 영적 훈련과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된 백성들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세우셔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바리새인이 되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함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